우리가 사울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아마 제일 이 땅에서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변화된 그 간증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극적으로다가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그 첫 출발이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었어요. 이 사울의 변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변함이었어요. 참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발걸음에서 그 예수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극적이었겠습니까? 강렬한 빛으로다가 그가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눈이 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거기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만나는 이 극적인 만남이 이 사도 바울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도 또 변화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변화가 또 하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변화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역사들을 이뤄냈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놀라운 이 변화 앞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일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알지만 사울에게 피해 당했던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들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울이 그 사람이 변화됐단 말이야. 자기 혼자 와가지고 나 봤어요, 나 변화됐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다메섹 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믿기지 않는 얘기 같은 이야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유대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듣던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 함이 아니냐. 다 이런 의문을 갖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또 그것이 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셨는지 사실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믿고 공동체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미리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를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아나니아였죠. 사실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렇게 강렬하게 만나주시고 끝났다 해도 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은 굳이 거기에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에게 찾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지금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울이라고요? 다른 사람도 하고 사울, 그 사울 맞습니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손에 죽어갔고 많은 사람이 그의 손에 잡혀갔는데요, 여기 지금 오는 목적도 대제사장에게 잡아갈 권한을 받아서 그것을 권한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마 아나니아에게도 사실은 이 사울을 찾아가라는 얘기는 엄청 어려운 얘기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있죠. 사울을 만나면 도망가라, 사울에게 잡히면 끝난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깊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못을 박아서 그를 내가 택했다. 내가 택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내가 그를 택한 거야. 가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네가 증인이 되어주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는 역사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울을 아나니아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사울도 그 아나니아가 사울의 변화된 첫 증인으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그 아나니아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울이 변화됐어요. 사울이 바뀐 사람이 됐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보증이 되어주고 아나니아가 증인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렇게 세워주셔서 아마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사울이 혼자 떠들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고 사울은 그냥 혼자 잘못 봤나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로 인해서 그가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왜? 아나니아가 그 당시에 정말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서 또 흘러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로 갑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교인이 되어지고 거기서 함께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오는데 그곳에서 이 사울을 똑같이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들이 사울이 변화되었다, 사울이 바뀌어진다, 지금 사울이 오고 있다, 똑같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같이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거절하는 것을 당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교회도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거절하고 배척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좀 이해가 돼요. 만약 저 같아도 아니 사울이 지금 변화됐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얼마 전에 변화됐대, 맞아 그게? 그러지 않을 거지. 자기가 신분을 속이고 와서 우리를 또 잡아갈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교회하고 형편이 다릅니다. 오늘 읽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메섹 교회하고 약간 형편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사울이 지금 왔을 때 바로 다메섹에 있다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그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오늘 23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여러 날이라는 말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사울이 그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난 건데 그 날이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 여러 날일까? 이 말을 헬라어로다가 아예 히카노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상당히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꽤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교인들은 바로 직면했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한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지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쓸 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이 기간을 보면 3년이라는 기간에
다메섹에 있다가 거기서 도망가고 다시 아라비아라고 가서 3년을 지내다가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3년이 지난 겁니다. 3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지도자들인 제자들도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어요.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공동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일은 곧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그 아라비아 3년 후에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한 후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난리를 칠 때 그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 사울을 저 성벽에서 바구니에 달아서 숨겨서 내서 도망가게 한 이야기가 바로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지. 갈 곳도 사실은 없고 지금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인 사울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할 교회가 사실 사울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 아니냐, 우리를 잡아 가뒀던 사람 아니냐. 상처가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아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사울은 변화된 거 못 믿겠어,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장본인 아니냐, 못 믿겠다 하는 것이 남아있죠. 3년간 얼마나 많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을까 싶습니다. 많은 증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됐다.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다더라. 아라비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더라. 이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가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선입견과 편견과 그들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그 마음, 상처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들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사실 정말 받아들여줘야 될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고루라 생각하여 간 그곳이 또 그곳에서 거절당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교회에 술 먹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자주 오셨어요. 술 먹고.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술 펄펄 풍기고 막 다리 휘청휘청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시고, 어떤 분은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막 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막 그냥 뭐 때를 써가지고 이렇게 교회까지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었어요. 저도 처음 뵀는데 술 깨고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저도 이렇게 그분이 딱 앉아 있는데 폭탄 맞은 것 같이 이렇게 확 펴더라고. 다른 사람이 없고, 그분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가 그때 볼 때 누가 옆에 가서 앉으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 저도 뭐 술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야. 이분이야말로 지금 오늘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앉아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술을 끊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영향이 되는지. 술만이 아니야. 그 안에서 나온 담배와 이게 같이 섞인 냄새들.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안내위원들,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면
맞이합시다. 다 힘들면 뒷좌석이라도 거기 자리 만들어가지고 맞이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이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 저는 또 옆에 안 앉을 수 없잖아요. 꼭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술 농도가 달라져요. 똑같이 술을 취하긴 취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심한 술 취함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가운데 몇 분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예배가 존재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면 알코올 중독이고 술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 여기 안 가서 여기서 나 받아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다, 나 자살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몇이 있었어요. 마지막 소망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 온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한 청년이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목양실에 찾아왔는데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저는 술 취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술이 만취된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기의 그 문제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그 예배에 갔는데 가서 술 먹고 가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욕 먹고 거의 쫓겨나는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배척당해 온 그 청년이더라고요. 저녁 때 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막 짜증이 약간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용가리는 아닌데 뭔가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딱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참 잘 왔다 청년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을 안아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잘 왔다. 그리고 너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얘기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한마디 했고 그 청년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그리고 몇 주 후에 맨정신으로 교회로 왔더라고요. 맨정신 교회 오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중국 단기 선교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었어요. 의사로서 그 길을 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늘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 청년이 술 먹고 거기 온 생각이 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뭘까? 제 할 역할은 뭘까 생각해 보면 받아주는 거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받아들여주는 것이 공동체지. 교회가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이 마치 그런 것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 할 때 거절당하고 믿어주지 않고 정말 어찌 보면 그 교회의 이름도 등록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성경 말씀 그때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거절했고 받아주지 않은 그때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 사울을 대변해 줍니다. 사울의 그 증인이 되어 줍니다. 아니에요. 사울 분명히 바뀌었어.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가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전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담에서 교인들이 그를 건져내는 것도 봤어요. 내가 보증합니다. 사울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맞아요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센터와 같은 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에 또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보증된 삶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고 사도가 제자된 이 사도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믿지 않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자체는 교회가 그냥 그걸 거절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로 인해서 그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울이 탄생한 것은 강렬한 빛을 또 그 노상에서 만난 주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해나가는 이 바울이 된 것은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는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이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자기 가치 기준도 다릅니다.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세계관을 바라보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성향도 너무 다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지? 왜 목소리가 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하나도 없지? 삐졌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서 저렇게 하지? 그런 반면에 저 사람은 또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세속적이야? 하고 보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왜 혼자 홀려한 척하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보면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바나바가 필요한 거죠. 거절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시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이 바나바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나바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 요셉,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면 위로자야, 격려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도 사실 사울을 두둔하고 사울을 받아들일 만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요. 바나바도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역했던 스데반이 바나바 손에 의해서, 바나바가 주동하는 그 돌 던짐 가운데서 돌 맞아 죽게 되었으니까요.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런 바나바가 어떻게 이 사울을 먼저 자기가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보증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품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꼭 성품만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나바가 이 일을 그렇게 앞에 나서서 사울을 먼저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사울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소개하고 교회에게 그렇게 해주었을까? 말씀 묵상하다 31절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그냥 쭉 그냥 나열된 말씀같이 읽혀지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문장이 뚝뚝 나눠져서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게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발음이 신통치 않아서 한국말로 그냥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님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었다. 성령님에 의해서 encourage, 격려하게 되었고 위로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이 성령의 그 충만하다는 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나바에게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느냐면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바나바에게도 힘을 주시고 성령 바나바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했던 일이 바나바에게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도 성격이 좋고 어떻게든 상관없이 죄 가운데 있던 바나바가, 여러분, 죄인을 대할 때 아까 제가 우리 강수영 권사님이 한 그 문장 하나가 떠올라요. 죄인을 대할 때 분노가 아닌 애통함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분노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루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애통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바나바에게도 애통함으로 다가가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신 것을 바나바가 경험한 거예요. 위로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죠. 바나바야, 너 괜찮아. 부족한 것도 실수한 괜찮아. 내가 다 너를 받아준다. 넌 내 안에 있어. 이 말을 바나바도 들은 거죠. 그래서 다른 바나바도 그 경험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 말씀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하고 격려로 격려하게 하는 일을 한 거죠. 사울을 만날 때 바나바가 그렇게 말하고, 사울은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보증해 줄게. 내가 교회 가서 설명해 줄게. 괜찮아. 나 함께 가자.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말했죠.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괜찮아요. 보증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울이 왜 흠잡을 데가 없겠습니까? 사울이 흠잡을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 그냥 쭉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상황 여건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켓이 더 잘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할 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투고 싸웠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엄청난 다툼이, 얼마나 다퉜으면 성경에까지 기록하냐 말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울을 성령님이 자를 수용하고 받아준 것 같이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를 변론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장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이 더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성령님의 다른 뜻은, 다른 이름은 보혜사, 돕는 분이다 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말이, 조력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 같이 주님이 성령께서 이를 만나주시면 이 사람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가 있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이 바울 되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예요. 지금은 보이는 것이 모난 것 투성이고 다듬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부모님이 바나바가 되어주면 적어도 그 아이들은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는 도대체 누군가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예요.
다른 사람, 틀린 것 같은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옆에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해주고 같이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나바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나는 또 누굽니까?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나는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가 돼야 합니다. 이 땅의 성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성령께서 하셨듯이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여러분, 살아갈 힘을 도대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힘을 그에게 주는 것이고, 그에게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아, 주님이 너 사랑하시잖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교회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 성도들이 그렇게 서 있는 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도 변화될 것이에요. 바나바가 변론해주고 증언해주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또 다른 하나 일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이에요. 거절했던 제자들,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그래, 사울 같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자, 같이 우리 함께 일하자, 같이 함께 사역하자, 이런 제안과 이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쉽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나바가 있으면 됩니다. 바나바가 있으면 그 안에 쑥 들어옵니다. 바나바가 있으면 쑥 들어온 그 사람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있으면 돼요. 내가 바나바가 있으면, 내가 바나바가 되어주면,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주면, 거절당했던 사람도 수용당했고요, 버림받았던 사람 같은 사람도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